여러분, 하이바이블의 김혜진, 김하정이에요. 하정양, 리코더 진짜 잘 부네요. 아, 이상하다. 전도사님, 잘 안 되네요. 아닌데? 하정양, 리코더 정말 잘 부는데요? 아니에요. 제가 바란 건 이런 게 아니에요. 어머, 지금도 잘하는데 더 잘하고 싶다는 뜻인가요? 이거 뭔가 아티스트적인 냄새가 나는데요? 아니요, 전도사님. 책을 읽어보니까 피리를 불면 사람들이 피리 소리에 맞춰서 춤을 추고 피리 소리에 맞춰서 움직이고 그러던데요. 어머, 하정양, 그건 동화 이야기잖아요. 피리 부는 사나이? 피리 부는 하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나 하고 물어봤는데. 어머, 제가 너무 하정양의 마음도 모르고 하정양을 안 다뤄줬네요. 피리 불 때 춤 좀 췄어야 되는데. 전도사님, 정말 이런 피리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글쎄요. 정말 이런 피리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긴 하던데요. 어머, 누군가요?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12명의 이름이 나와 있고요. 또 다른 성경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걸까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거나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고 따랐을까요? 아니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따른 걸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보통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은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마치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가는 아이들을 연상시키는데요.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에 홀린 듯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걸까요? 마태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리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세관에서 세금을 걷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세관 앞을 지나가시다가 세리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마태가 일어나서 따랐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마태는 어떻게 단번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예수님과 마태는 오늘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말씀도 들어보면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세리 친구들에게 말했겠죠. 나는 이 일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라가 보고 싶어. 그러자 친구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 일을 그만두면 뭘 먹고 살려고? 그리고 이 예수라는 사람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하고 다를 게 뭐 있어? 라고 말했겠죠. 사실 당시 세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지 못했어요.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들과는 함께 밥을 먹지도 않았죠. 이스라엘의 아닌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세리들을 나쁜 사람으로 여겨서 멀리했거든요. 게다가 세리들은 항상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돈을 만지니 아주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마태의 세리 친구들은 자신들을 편견으로 바라보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때문에 속상했을 거예요. 예수님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여겼지요. 그러니 친구들은 마태에게 조건을 걸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봐봐, 우리하고 함께 식사하는 바리새인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 네가 한번 얘기해봐. 그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 우리와 함께 식사할 수 있냐고 말이야. 예수님께서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는 걱정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는 싶은데 차마 예수님께 제 친구들 세리와 함께 식사하실래요? 그렇게 해주시면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라고 말할 수는 없었겠지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고민하는 마태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마태씨, 저를 따라오기 전에 제가 먼저 당신을 따라가겠어요. 당신의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싶어요. 이 말을 들은 마태는
절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게 아닐까요? 예수님을 따라 일어났던 마태는 자신의 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와 그의 세리 친구들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동물을 잡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이웃에게 베푸는 긍휼입니다. 라고 말이에요. 와, 이때 마태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친구들 앞에서 말이에요. 어깨가 으쓱으쓱. 이 멋진 분이 바로 내가 따르는 분이야 하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와, 전도사님. 와, 와, 하정양. 와. 와, 진짜. 와, 예수님은 진짜. 와, 예수님은 정말 저는 그동안 나를 따라라 라는 말에 제자들이 네 하고 따라갔다고만 생각했거든요.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님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말씀도 전하시죠. 그 다음에서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베드로가 예! 하고 따르기 전에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쵸. 모르는 사람이 나를 따라오라 고 하는데 따라가기는 쉽지 않겠죠?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의 삶에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셨고 또 베드로의 삶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셨겠네요. 바로 그거죠. 마태 이야기도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을 거고 물론 예수님이 먼저 마태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네, 예수님이 마태의 마음을 잘 아시고 친구들을 만나신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마태의 삶을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이라 정말 마태가 예수님께 뿅 하고 반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그쵸? 성경을 전체적으로 꼼꼼히 읽다 보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우리의 삶에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어요.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내가 먼저 너를 따라가겠다 이거네요. 네, 하이바이브 친구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잊지 말고요. 그래요. 나에게 와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멋진 한 주 보내고요. 우린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해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